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42절에서 2장 42절,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다시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요즘 시대가 코로나19라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준이 없다는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것에 맞추고 그것에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기준이 없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돈이 더 중요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들이 성공하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소망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과 2장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은 무엇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것을 증언하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모인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에 무엇이 임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함이 바로 이 신약교회, 이 초대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임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에게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죠. 어떤 이들은 저들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에 취한 것이죠.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담대하게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이 사실이야말로 복음이며 이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인 것이죠. 이 사실을 누가 전하게 됩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120명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제 나아가서 설교를 통해 아니면 나가서 선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각 곳에 퍼져서 무엇을 전하냐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첫 모습이고 그것이 결국은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한 것입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정말 어떤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성령이 오셨다면 변하게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함께 동반되어야 그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죠.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진리를 선포해야만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인가요? 증인은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목격하게 되면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의 그 온 인류를 향하신 계획, 그 모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을, 즉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이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죠. 마음에 찔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리다라고 하시죠. 찔리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 베드로가 죄악을 지적하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이 일어나는 게 된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려 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에 찔려 합니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삶이 드러났을 때,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있을 때 그것을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찔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다른 집사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에게, 내가 아니라 저 옆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마음에 찔려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찔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반응합니까? 정말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의 삶을 회개하게 하고 내 삶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그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거야 라고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마음에 찔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지. 아니, 오늘도 그냥 그렇겠지. 그냥 하나의 강연으로만, 아니면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을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듣고 영혼에 찔림이 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죄악이 드러나고 있는지, 찔림이 과연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영혼의 찔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찔림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지금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려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지만 그것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0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3,000명 중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3,000명이 된 건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우리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진정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몇 명이 되었냐면 3,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말씀에 부딪혀서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순간들이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듣고 찔려하는 그런 반응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 순간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순간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어찌 보면 기대하고 있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냉랭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좀 사라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회개는
내가 정말 회개하겠다, 내가 정말 내 죄를 회개하겠다라고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을 먼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교회는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난 후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문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들의 삶이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둥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이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진정한 사귐과 나눔이 있고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끈끈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서로가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교제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만나서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지키면서 서로 교제하고 힘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부터 이제 구역장 모임과 구역 모임이 시작될 터인데, 우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못 모인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런 것보다는 더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서로의 진정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제가 풍성한 그런 구역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에 보면 더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에 인색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그것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에 인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서로의 재산을 나눠주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6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우리가 있지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먼저는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우리는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린 것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에서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심혈을 다해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찬양이 늘 흘러넘치고 그것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카라 찬양팀이 있는데 우리가 카라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있는 찬양이,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중요한 중점을 두고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카라 찬양팀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힘껏 찬양을 부를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하십니까? 어떤 모습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또 서로의 교제가 풍성하며 기도가 충만하고 예배드린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